예수님을 진짜로 경험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성경을 쓴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천국의 영광이 무엇인지 안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성경을 길게 썼고 계시가 깊었고 계시가 많았습니다. 이사야, 천국의 예배를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보았죠. 그쵸? 이사 6장에 보면은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를 보았습니다. 모세오경을 쓴 모세는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를 쓴 기자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본 제자들이었고요, 사도 바울 역시 3층천에 올라갔고 그 놀라운 계시와 천상의 영역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경험하면, 진짜 만나면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다른 삶의 형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이 여인들을 생각해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여인들은요, 이스라엘의 북부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내려온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죠. 그 사역 때부터 같이 한 여인들이었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자신들의 재산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들의 밥값을 대주기도 하고요. 그쵸? 어떤 경우에는 숙박료, 때로 필요한 옷들,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돈을 들여서 지불을 했던 그런 여인들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같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사람들이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5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것을 지켜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 치를 때 그 무덤 맞은편에서 역시 그 장례의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60절 6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즉,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였기 때문에 향품과 기름을 발라주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어떤 시신에서 냄새나는 것과 부패를 막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냐면은 이 여인들과 같이 주님의 그 죽으심과 장례를 보는 그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 금요일 때도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되어서 나눴던 부분인데, 제가 금요일 날 좀 금식을 했었어요. 고난주간에 점심은 이제 식사를 했지만 아침하고 저녁을 이제 금식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금식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다음 날이 되니까 내가 내년도 이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성금요일에는 다른 방식으로 금식을 하고 다른 날짜에 성만찬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 해가 저물고 난 이후부터 사실은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하죠.
보통 유월절 만찬이 몇 시간 동안 걸렸더라고요. 여러 가지 순서가 있고 포도주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마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는 뭘 하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새벽에 유다와 잡으러 온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죠. 그리고 총독과 헤롯 왕과 대제사장의 관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형이 언도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하게 채찍질을 당하게 되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전 9시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까지 달려 있으시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돌아가시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3시에 돌아가셨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저물 때에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채로 3-4시간 동안을 더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장례를 치르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해가 저물 때쯤부터 해서 금요일 해가 저물 때 만 24시간 유월절이라는 이 하루 동안 굉장히 긴박하고 다이나믹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리고 장례를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기 원하고 알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좀 진짜 이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우리의 성찬식을 무슨 요일날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목요일날 해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은 때도 사실은 이제 7시쯤에 좀 해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 부활절이 4월 중순경에 있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더 늦어지지만 만약에 7시라고 잡는다고 하면은 한 7시부터 한 11시, 한 12시까지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말씀들을 나누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밤새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와, 기대가 되시죠? 밤새 기도라니 주님 너무 행복해요. 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었는데 다들 그렇게 기도하신 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예수 닮고 싶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젊으셨을 때 헌신하실 때 이런 기도 안 해보셨나요? 다 하셨죠. 그러면은 밤새 기도하는 게 그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새벽쯤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힐 준비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실 수는 없지만은 물 마셔요, 안 마셔요? 물 안 마시죠? 식사해요, 안 해요? 식사 안 하시죠? 이런 거 우리는 예상을 하면은 그 유월절 만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드시겠죠? 막 포도 잔도 많이 마시고 나는 주님의 피를 더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살을 더 먹겠습니다. 많이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고 식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 9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말 그대로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후 3시까지. 낮 12시가 되면 어떻게 되죠? 하늘이 좀 어둑어둑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더 어떤 그런 심판과 저주, 그런 긴박한 상황들을 느끼고 오후 3시가 되면은 예수님이 죽으시죠. 그리고 그때부터 또 끝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를 치를 사람이 올 때까지 죽으신 채 매달려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 24시간 동안 길게 느껴질까요? 짧게 느껴질까요?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 굉장히 길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이 매우 유익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금요일날 2끼 금식하면서 너무 허기지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금요일에 인도하고 막 기도하고 이런데도 막 이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24시간 하게 되면 어떨까 생각하니까 좀 이렇게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마음도 생기고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하고 또 성찬식을 갖고 또 주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새로운 영적인 임파테이션이 강력하게 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죽음과 장례에 동참하는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란 이렇게 먹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부활의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6층에서 4층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1층으로 걸어가는데 4층에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이 이제 4층에 이제 교회가 있잖아요. 이거 드세요 하고 이제 계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계란 먹는다고 뭐 부활의 파워가 생기나요? 그건 아니죠. 기념하는 거죠. 그럼 부활절이 됐기 때문에 부활의 파워가 생기나요? 아니에요. 죽으심을 통과해야 돼요. 아멘. 그 죽음과 장례를 통과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통과할 때 진정한 부활의 권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만 돌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진짜 신앙이라고 믿어요. 바울이 고백했던 그 유명한 고백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함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는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즉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생각, 내 뜻, 그리고 나의 의지, 나의 계획, 이거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만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게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이전에 우리의 왕이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여전히 내 소유로 된 금액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유권은 예수님께 양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실제로 산다라는 것은 말은 쉬울 수 있을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행동에 옮길 때는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얻고 경험하게 되죠? 정말 예수님을 얻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는 것은 축복도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 응답도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의 영광과 거룩과 사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줍시다. 좀 섬뜩한 말이네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 같이 죽읍시다. 아멘. 예. 죽기를 거부하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 살짝 기뜸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이것도 이 여인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부활의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예수님 만나시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가게 되는데 이 여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써놓은 것을 보니까 이걸 써놨더라고요. 죽은 자를 향한 사랑, 이 말이 있었어요. 죽은 자를 향한 사랑. 근데 제가 이 여인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좀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뭐냐면은 이 여인들은 물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죠. 죽은 자를 향한 사랑이 있었죠. 그 죽은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라도 만나기를 원하는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어디에서부터 온 여인들이죠?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인들입니다. 몇 년 동안의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들의 재산을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들여가면서 그리고 시간을 사용하면서 주님을 섬기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헌금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재산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적어도 물론 일부분은 가족과 다른 부분을 위해서 썼겠지만 나는 정말 내 재산을 사용하면서 내 재산을 주님께 드리면서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갈릴리 여인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삶을 주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메시아라고 믿었고 구원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부활신앙이,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분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은 자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우리도 장례, 우리 아는 사람이 그런 이렇게 돌아가시게 돼서 다 장례를 치르신 경험이 있으시면 3일 뒤에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잖아요. 그쵸? 꽃을 들고 찾아가거나 안 믿는 사람이면 술 들고 찾아가거나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 여인들의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건 뭐냐면은 상실감입니다. 절망감이에요. 허탈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시간과 재산을 들여서 주님을 섬겼는데 그냥 주님이 죽으심으로 거기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더 이상 TV 안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몇 년짜리 드라마가 끝나고 이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걸었던, 전부를 걸었던 그분이 돌아가신 것으로 그냥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가긴 가지만 그 아픔, 그 상실감, 그 허전함, 모든 것을 걸었는데 얻은 것이 없고 잃어버린 듯한 그 느낌,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저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으로 예를 들자면은 나는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에 충성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삶에는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뭐가 된 것도 하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에 뭐가 조금 있냐면은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움, 그것 조금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것 같아요. 결혼 생활 가지고 생각해 볼 때 10년, 20년 결혼 생활 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부부관계가 위기에 있는 거예요. 가정이 평탄치 않은 거예요. 힘들어요. 우리 결혼할 때 저도 어제 어느 결혼식에 참석하고 왔는데 전부를 걸고 결혼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시작하셨죠? 결혼하신 분들은요? 예. 그런데 하객으로 참석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결혼식에 참석하는 신랑하고 신부만 몰라. 나머지는 다 알아. 결혼한 사람들 저 사람의 운명이 어찌 될 것인가 이거를 다 아는 거예요. 예. 물론 자기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은 저 사람들도 위기가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행복하게 살겠지라고 말하겠지만은 인생의 쓴뿌리를 다 거친 그런 10년, 20년, 30년 된 사람들은 저 때뿐이요 이런 말이 그냥 입에서 저절로 나온다고요. 예. 심지어 주례하는 목사님도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주례자도 알아요. 그래서 주례자가 뭘 말하냐면은 저는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 결혼 생활이 20년 뒤에 파경에 치닫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노골적으로 전해야 신랑 신부가 정신이 번쩍 차려서 그 주례사 조금 기억에 남지. 어제도 신랑 보니까 싱글벙글 웃냐고 지금 이제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그 두 사람만 빼놓고는 다 압니다. 예, 주례자도 다 알고요.
근데 보세요. 근데 누가 그렇게 결혼 생활이 되기를 누가 바랍니까? 안 그래요. 이혼하지 않고 자녀들 다 잘 되고 가족들이 신앙 안에서 행복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건강하고 평화가 있기를 원해요. 맞습니까? 그런데 어떤 가정은, 어떤 사람의 삶은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이 여인들처럼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투자하고 내가 많은 시간들을 들이고 인생을 걸었는데 그 대상이 마치 내가 원하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고 상황은 어렵고 힘든 겁니다. 뭐만 남아요? 우리 크리스천이라면은 그래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조금, 그 그리움 조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얼마나 사실은 마음이 아픕니까?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결혼 아직 안 한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결혼 이제 뭐 3년차, 5년차 깨소금 나고 뭐 이렇게 하면 또 잘 모르는 거예요. 뭐 저보다 오랫동안 더 이렇게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의 심정을 아주 잘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그리고 저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 대현아, 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않으면 너의 삶도 네 마음도 이 여인의 마음과 같을 수 있어. 이러는 거야. 완전히 잡았다고 하긴 그렇고 또 완전히 잃어버리고 놓쳤다고 하긴 그렇고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삶. 여러분, 부활신앙이 누구에게 정말 필요한가요? 저는 부활신앙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이 이런 상실감, 허탈감, 무기력감,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동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사랑과 그 마음을 그래도 표현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에게 저는 이 부활신앙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 이것은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났어,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 나의 재산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걸었던 나의 삶이 잘못된 게 아니었어. 그것이 실수가 아니었어.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여인들은 알았겠죠.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겼는지 그것이 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 가지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님을 전부로 여기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부활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 정말 주님이셨군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군요. 내가 주님을 위해 드렸던 시간들이 그게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었고, 내가 주님을 얻고 구하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힘든 말 했을 때 그거 참으면서 밤에 눈물 혼자 흘리고 인생에 여러 가지 풍파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이겨내려고 했던 거, 주님, 그게 맞는 방법이었군요. 이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서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여인들은 이미 두려움과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 천사들 만나고 경비병들은 지금 기절했다니까요. 근데 또 기뻤어요. 부활의 소식을 얻으니까. 근데 이때 달려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이 뭐죠? 평안하냐. 여러분, 이 평안하냐는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평강은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평안하는요 그냥 인사말입니다. 제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good day, 뭐 어떤 성경이 good morning, 아니면 뭐 I'm glad to see you, 이렇게 나오는 게 이 평안하냐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바꿔봤어요. 뭘로 바꿨냐, 안녕, 이렇게 바꾼 거예요. 예. 이 여인들이 막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한테 소식을 알리러 가야지 하는데 예수님이 그 옆에서 안녕 하고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 그 예수님이 친근한 예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인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환난이 여전히 있지만 내 마음이 그런 두려움이나 아니면 염려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셔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안녕,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하루도 잘 지내, 이렇게 인사만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것들이, 그런 두려움들, 염려들, 걱정들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인사해 줍시다. 안녕이라고 하셔야 돼요. 예, 안녕.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뒷부분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아까 결혼 얘기하다 보니까 혹시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졌다면 용서를 구하고, 예, 현실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 조금 과장돼서 표현한 거지, 결혼 생활은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예, 혹시 만약에 나 좀 덜 요즘 행복한 것 같다 하면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예, 정말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은 결혼 생활이든 아니면 일터에서의 삶이든 어떤 부분이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온전히 경험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나 역경이나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하여 그것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제가 온전히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